우리 성경 말씀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15장.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마지막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은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나답은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헤아리며 또 주께서 베푸실 은혜를 우리로 사모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앞에 11조를 드리며 또 주의 거룩한 나라 사역을 위하여 헌신된 손길,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또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 속에 살고자 하는 손길에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이 예물과 더불어 그 삶이 또한 그의 가정과 일터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 되게 하시고 감사되게 하시고 전 것에 충성하여 더 많은 것을 맡는 복됨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그 삶 되게 하시고 또한 동일한 은혜 우리 모든 성도에게 허락해 주시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허락하시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우리 모두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로 주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더욱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강의의 42번째 시간입니다. 역사는 누가 만드는가라는 이런 주제를 놓고 우리가 얘기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혼자서 세상 역사를 주장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와 또 그 백성을 따라서 그 시대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주장을 해 나가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분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역사학에서는 또 역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는 역사가가 만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기억되어야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역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완성이라는 것은 사건이 발생한 후에 이것이 문자로 기록이 될 때에 그럴 때 비로소 역사는 완성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볼 때에 역사 기록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땅히 역사가는 후세에 꼭 기억되어야 할 중요한 교훈 있는 내용만을 역사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의 기록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 우리가 20장, 21장 이 두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행하신 표적이 이외에도 많으나 오직 이것을 너희로 기록함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참 많지만 사도 요한은 특별히 요한복음에 기록한 이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내용만 기록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만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요한복음에 이것만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구원 얻는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이런 내용만을 기록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에 성경을 어떤 초점을 두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는가? 성경은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열왕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단순히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의 왕권 교체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역사의 기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제 이 성경의 저자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과거 역사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성취되고 있는가 또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우리가 성경을 살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남유다의 3대 왕이었던 아사의 41년 통치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아사는 왕이 오르자 가장 먼저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렸고 또 나라가 평안했고 부강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신앙 제일주의로 우리가 살아야 함을 이렇게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에게 성전의 뇌물을 갖다 바치고 이렇게 원군을 요청합니다. 그는 결정적인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을 의지하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그의 왕이 오른 지 39년째 되던 해에 발에 병이 들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의원만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2년 후에 결국 죽고 맙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세상 것보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아사 왕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권 교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기록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아사 왕 2년에 여로보암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다시 말해서 아사 왕 제3년에 이제 북이스라엘에 놀라운 정변이 일어납니다. 그 정변은 나답 왕의 신하인 바하사가 반역을 일으켜서 이렇게 나답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오릅니다. 그리고 무려 24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바하사가 사는 날 동안 아사 왕과 더불어서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그래서 참 순탄치 못한 남북 관계가 전개됐다. 이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단순한 역사 속에서 이게 왕권 교체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였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사 왕의 통치 기간이랄지 혹은 이 나답의 2년 통치 또 바하사의 반역 속에서 이렇게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아 가지고 24년 동안 통치한 그 많은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짤막한 내용의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짤막한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야 한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아사 왕이 이렇게 41년 동안 왕위했었다. 혹은 나답이 2년 동안 왕위했었다. 바하사가 반역해서 왕권을 빼앗는 가운데 그가 24년 동안 이렇게 왕위했었고 남북관계가 불편해가지고 밤낮 전쟁했다.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할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남북관계의 변화 속에서 왕권 교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왕권 교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이 멸망하게 된 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버지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표면적으로는 신하인 바하사의 반역에 의해서 나답이 죽임을 당하고 왕위를 빼앗겼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표면적인 내용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반역이 일어났느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죠. 신하가 왕권에 대한 탐욕스러움 속에서 이렇게 왕을 죽이고 왕권을 빼앗았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역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답의 아버지 여로보암이 행한 그 죄를 아들 나답이 이렇게 답습을 했고 그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무서운 모반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모반에 대한 내용이 27절에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거기 보면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때가 지금 어떤 때입니까? 북이스라엘의 나답 왕이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과 기쁘돈이라는 데서 전쟁을 할 때였다라고 말씀을 해요. 더구나 기쁘돈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을 만한 그런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적과의 충돌 속에서 나답이 죽은 것이 아니라 신하인 바하사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을 살해해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살해의 원인이 뭐였는가? 그것은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죄악, 우상 숭배를 그 아들 나답이 그대로 답습해서 계속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신하인 바하사의 반역을 통해서 나답을 죽이시고 왕권을 넘기신 거라고 이렇게 성경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시종일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바하사의 반역이라는 것은 바로 나답의 우상 숭배가 원인이었음을 분명하게 밝히거든요. 자, 27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했다. 26절에 있는 대로 우상 숭배하니까 이것이 원인이 돼서 바하사의 모반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30절에 보면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해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왜 북이스라엘에 이런 정변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나답이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앞두고 있는 그 순간 신하인 바하사에 의해서 모반을 당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왕위를 빼앗기게 됐는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해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벌 속에서 나타난 일이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은 단순한 왕권 교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서 이런 신하의 모반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답이 정치 잘못한 거 아니에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기쁘돈을 포위하고 큰 승리를 얻기 일보 직전까지 그는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니까 결국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는 신하 바하사의 반역을 당하게 됐고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왕위를 빼앗겼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싫어하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우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상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우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군대를 의지했거든요. 성경에 나타난 우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 단순히 불상 혹은 아세라상 혹은 바알상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다 우상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된 거예요. 이 다윗이 시편 62편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돈 없이 못 삽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또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재물이 늘어도, 재산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둬서는 안 된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두고 설명을 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있어서 잘못하면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탐심이 뭐겠습니까? 탐심이라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구하는 것이 탐심이거든요. 내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구하는 것. 왜 필요 이상으로 구하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또한 하나님 은혜로 살고자 하는 이런 겸손한 신앙의 모습이 있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보면은 그냥 혐오스러운 그런 가까이 있는 생명체가 있죠. 자, 여러분은 뭘 보면은 혐오스럽다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저녁에 식사를 안 하고 오신 분은 또 자꾸 생각이 나면 곤란할 것 같은데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말씀 전하기 위한 그런 이제 편리 때문에 또 이 효과적인 면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바퀴벌레 보면 좋아요, 싫어요? 굉장히 싫죠? 또 딱 보면은 혐오스러운 생명체가 뭐가 있겠습니까? 뱀.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뱀 보면은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막 뒤로 물러나고 사내 아이들은 그냥 돌 들고 달려듭니다. 그렇죠? 예, 그것도 몸에 좋다고 또 기어이 또 잡으려는 사람들도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한자로 된 거? 한자로 된 거? 쥐! 보면은 그냥 혐오스럽잖아요.
그런데 인도에서는 쥐를 죽이지를 않습니다. 쥐에게 먹이를 주고 또 쥐를 이렇게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인도의 쥐들이 먹어치우는 양식이 어느 정도냐 했을 때에 대략적으로 인도 사람들의 넉 달분 식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마어마하죠. 인도의 쥐의 숫자가 몇 마리나 될까 했을 때 인도 인구만큼이나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14억 마리.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는 인도 하면은 힌두교를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소를 신성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힌두교는 소만 신성시하지 않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쥐도 신성시합니다. 그래서 쥐를 죽이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자, 인도에 가면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이상한 신을 섬기는 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 사원이에요. 저 사원이 바로 까르니마타 사원이에요. 저걸 쉽게 얘기하면 무슨 사원이냐면 쥐 사원이에요. 쥐를 섬기는 사원이에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방송에서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두르가라는 힌두교의 여신입니다. 손이 10개입니다. 그런데 저 사원은 저 두르가 여신을 섬기는 사원이거든요. 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렇게 두르가 여신을 모시고 사람들이 저기서 두 손 모아서 이렇게 빕니다. 근데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 사원 들어가는 입구에 저렇게 쥐 형상이 부조로 이렇게 있습니다. 저기서는 쥐를 섬기는 사원이에요. 왜 저런 문제가 생겼느냐 했을 때 두르가 여신이 사람이 죽으면은 일단 쥐가 되는데 그 쥐가 나중에 죽고 나면 사람으로 환생한다고 이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쥐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쥐를 신성시해요. 저 사원은 두르가 여신을 섬기면서 또 한편으로 쥐를 섬기는 사원이에요. 자, 쥐를 어떻게 섬기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좀 양해하시고 좀 보셨으면 좋겠다고. 쥐에게 저렇게 우유를 줍니다. 쥐들이 저렇게 우유를 먹어요. 사람도 못 먹는 우유를 쥐들이 먹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저 사원에 들어가면 다 맨발 벗고 다녀야 합니다. 신발을 신으면 안 됩니다. 신발을 신고 가다가 만약에 쥐를 밟아서 죽이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보상하느냐. 그 쥐만한 금지를 만들어서 보상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쥐를 밟으면 안 돼요. 항상 땅을 보고 다니면서 쥐를 피해 다녀요.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쥐에게 저렇게 먹이를 주죠.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 봐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그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아이가 저렇게 쥐를 만지고 있잖아요. 저런 식으로 쥐를 섬기다 보니까 쥐가 우상이 돼가지고 사람 위에 있는 것이죠. 사람은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도 쥐는 굶어 죽지 아니에요. 저 사원에 쥐가 몇 마리 살고 있느냐? 대략적으로 2만 5천 마리가 살고 있어요. 2만 5천 마리의 쥐가 사람들의 공개를 통해서, 공양을 통해서, 그래서 좋은 음식 먹고 우유 마시면서 저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런 것을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저런 것을 섬기다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것만이 우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다 우상 숭배가 돼요. 나답이 왜 죽었는가? 나답은 다른 것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그가 뭐 정치를 잘못해서 혹은 어떤 처신을 잘못해가지고 나답이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그가 그 아버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우상 숭배하더니 하나님께서 신하 바하사를 통해서 이렇게 모반을 당하게 됐고 그리고 죽게 됐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전심을 다해서 섬기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이 역사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뭐냐면 그저 단순하게 신하의 모반에 의해서 나답이 2년 동안 왕이 있다 죽었다.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의지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 되는가. 나답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얻게 된 그 순간에 신하 바하사에 의해서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왕권을 빼앗긴 것을 생각하면 우리 인생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해요. 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할 때, 세상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게 될 때, 세상 것을 하나님처럼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길 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나답이 멸망하게 된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언급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결과였다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획해 한 일 때문이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말씀을 살펴듯이 열왕기상 14장 10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히야 선지자가 분명히 예언을 했죠.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여로보암의 우상숭배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릴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가 자식인 나답 왕 때의 현실로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내용이 단순한 공갈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여로보암에게 내가 너희 집을 끊어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하셨는데 그 경고가 자식인 나답이 왕이 있을 때에 그 현실로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나답의 멸망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또 이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참말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성경의 약속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은 또 나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답은 승승장구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이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120년 후에 있게 될 홍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노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다 바보짓이죠. 120년 후에 있게 될 홍수,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120년 동안을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렇게 묵묵히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은 허황된 약속이 아니었고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되는 약속이었음을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을 때에 그가 나이 75세에 그의 고향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갈 때에 아마도 동네 사람들 모두가 다 말렸을 거예요. 나이 75세 됐는데 이제 평안히 여생을 보내지. 아니, 살 만큼 살았고 또 모을 만큼 모았는데 뭘 더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고향을 떠나는가 하면서 모두가 말렸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 고향을 떠났거든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약속 붙들고 평생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거든요. 하나님이
이삭을 사라를 통해서 주셨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일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답의 죽음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진실한가를 믿어야 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고 사는 성도가 돼야 돼요. 유명한 신학자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러죠. 약속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되어진 모든 상황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세상 모든 일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이미 성취된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록할 때에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을 해요. 분명히 미래적 사건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이건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미래 시제를 사용해서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을 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성취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금 언약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서 2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 다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신 거 보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믿을 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진실로 믿는다는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성취될 줄로 믿고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성경은 또 하나 이 역사를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요. 그건 뭐냐면 바사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멸족을 시키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28절 이하 말씀 다시 봅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이 말의 의미는 여로보암의 집안이 이제 완전히 절손이 됐다는 말이에요. 멸족이 됐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예케 한 일 때문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로보암의 자손들을 다 멸해버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31절 32절 보면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의 야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드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런 내용을 보면 바하사라는 사람이나 나답이라는 사람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나답이 그 아버지 여로보암 때부터 우상 숭배한 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우상을 숭배했고, 더구나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경고한 대로 내가 너희 집안을 끊어버리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지금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됐거든요. 그 아들 나답이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아주 아버지처럼 무시를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다고요. 그러다가 신하 바하사의 반역을 통해서 그가 자기 자식들과 함께 다 죽고 그 집안이 완전히 멸족이 되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 바하사는 의로운 사람이냐? 오늘 성경은 바하사는 나답과 비교할 때에 하나 다를 바가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게 여기 33절, 34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하사가 드리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렸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바하사도 역시 똑같은 악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더구나 악인을 심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선한 사람만을 들어서 쓰시느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을 들어서 또 악한 자를 심판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나타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다양성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악인까지도 사용하셔서 악인의 계교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잠언 16장 4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바하사라는 악한 사람은 왜 존재하게 됐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기 위해서 바하사를 세상에 내신 겁니다. 바하사는 어찌 보면 나답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에요. 신하로서 반역했죠. 그러면 그가 신앙이 있었습니까? 그는 나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숭배에 빠진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하사를 통해서 나답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악인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는가?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걸 이해를 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는 시험 들지 않아요. 사람이 생각한 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악인이 왜 존재하는가? 왜 악인이 정권을 잡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아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악인을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역사하시는지 예수님의 탄생부터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우구스도 때에 천하의 호적령을 내렸습니다. 로마 제국 내의 모든 사람은 다 호적하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호적법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호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호적이라는 것이 뭐 1년에 한 번 하고 2년에 한 번 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략적으로 보면 5년 만에 10년 만에 하는 것이 호적령이거든요. 세금 거두기 위해서 혹은 군인들 징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호적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이렇게 호적령을 내렸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민족적인 자존심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로마의 호적법은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호적을 하면 되지만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호적법은 자기 조상들의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 그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의 아내 마리아는 이미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교통도 불편한데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곳에서 이렇게 멀리 베들레헴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무모한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민족적 자존심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소중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 베들레헴에서 탄생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무서운 박해가 일어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외에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당시로서는 교회의 원수된 사울을 통해서 또 과격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공중분해됐습니다. 악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자에 의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공중분해됐지만 흩어진 성도들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이기는 힘썼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대로 안 했어요. 자기들끼리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라는 박해자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그리고 무서운 박해가 일어날 때에 성도들은 억지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초 인도에 유명한 전도자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기차 안에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작은 책자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전도지를 받자마자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차창 밖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책자죠. 요한복음 소책자를 이렇게 주면서 우리가 쪽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쪽복음을 줬는데 그것을 페이지를 낱낱이 찢어가지고 기차 창밖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모멸감이 들고 화가 나고 하겠습니까? 그 소중한 쪽복음을 그렇게 찢어서 버렸으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철길을 걷다가 철길가에 흩어져 있는 종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워서 읽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도 사용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나답이라는 악한 왕을 하나님께서 바하사라는 악한 신하를 통해서 징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이 생각하는 이것을 뛰어넘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군인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세상 돌아가는 것이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 역사를 홀로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위해서 이 모든 것도 허락하셨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시간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날이 있다고 믿고 우리는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역사는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한 민족과 나라와 세계 역사가 바뀌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역사라는 것이 꼭 한 민족과 한 나라의 역사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에게도 그렇죠. 한 개인의 역사를 놓고 볼 때도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지나온 모든 삶의 역사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어떤 사건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해프닝으로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 일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 일이 있음으로 해서 내 인생이 결정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는 우연이 없다. 역사는 필연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는 것이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오늘 우리가 만난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또 내가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의 왕권 교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역사의 교훈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오르고 난 다음에 2년 반에 신하 바하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바하사가 24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다. 우리가 그렇게 단순한 역사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것인가.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실되게 믿고 살아야 함을 또한 강조합니다. 또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권 교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귀한 역사의 교훈을 얻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된 가운데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가 항상 신앙적 관점에서 살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런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또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나아갈 때에 나 개인의 역사가 나 혼자 써나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게 하시는 참으로 복된 역사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신앙적 삶을 위한 다짐의 기도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세상 역사를 주장하시며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왕권 교체를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진실로 되게 섬기며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신앙 고백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의지하는 믿음의 자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걷는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도가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복된 삶을 허락하시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해되지 않는 여러 일들 속에서 사건 속에서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향한 소망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이 강화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발자취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흔적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주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누리며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는 믿음의 선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써나가는 역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쓰게 하시는 믿음의 선한 귀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남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한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지난 날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나중된 성도들에게 믿음의 귀한 발자취를 남기는 중 저에게도 큰 교훈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